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까지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에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 기도의 사람이었겠죠. 그 중에 바울이라는 인물을 하나님 자꾸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번 달 우리 공과가 빌립보서니까요. 하필이면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성경 내용이 곰곰이 읽어보면 더 많은 은혜와 더 깊은 이런 반대 것을 고백하는 이런 내용들을 자꾸 묵상케 하시더라고요. 그래 말이야. 이게 참 기도의 비밀이지 않을까. 정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도 사탄의 활동은 건재하죠. 거짓의 아비, 속이는 자, 계속 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서 결국에는 멸망하도록 속이고 있고요. 틀린 것인데 맞는 것처럼 좋은 것처럼 성공할 것처럼 속여가지고 불신자들은 다 멸망시키는 것이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혼미케 하여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거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요 사단의 권세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 속이는 일을 지금도 사단은 하고 있습니다. 요 사단의 전략을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멸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완전히 승리하신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그렇다면 기도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이 기도의 비밀일까? 구체적으로 한 주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응답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사단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단을 속여버리는 게 기도의 비밀 아니겠냐. 바울의 옥중 서신, 감옥이라는 어려운 환경을 줘서 바울이 시험 들고 무너지고 성도들도 시험 들고 혼란하고 두려워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의 비밀을 가진 바울은 옥중에서 더 깊은 복음과 죽으나 사나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왜? 내 속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완전히 복음으로 결론 내버리고 답 내버린 이 바울의 고백이 기도의 비밀이지 않을까. 요 가만히 묵상하는 가운데 결국 지금 우리가 237 운동해야 될 하나님의 제자들이 요 비밀이 나의 것이 돼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냐. 끝까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더 와도 상관없다. 근데 복음이 진짜 담나 보니까 그 문제가 크면 클수록 감사한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재앙이 아니라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표가 왔단 말이거든.
결국은 요 눈이 열려야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행복하고 내 속에 미리 들어간 이 망대가 새로운 망대로 전환되어지는 것이지, 영적인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들어가 버린 각인되어진 사단의 망대는 안 없어집니다. 그 망대를 복음이 답이 나고 결론될 때만이 그 망대가 발판되어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나는 당할 수밖에 없고 속을 수밖에 없는 내 속에 먼저 들어간 이것 때문에, 그래서 더 나는 은혜 받으면 되는 거구나. 내 문제 해결,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속에 내 인생이 죽으나 사나 죽는 것도 유익하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새로운 인생이니까, 이것으로 자꾸 세임을 얻는 재창조의 비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재창조의 삶, 재창조의 결과를 주시는 거구나. 기도의 비밀, 저는 한 주간 좀 그렇게 붙잡히시더라고요. 첫 번째, 사단은 끊임없이 속인다. 근데 나는 복음이 실제 내게 되어지면 그 사단을 속이는 참된 능력,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장악하고 지금도 우는 사라처럼 두루다니며 산결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가지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 아니냐. 공중 권세 잡았다고 해서 내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비밀을 어제 저녁에도, 요즘에 뭔가 짜증이 한번 탁 나니까요, 야, 이 사람 이 영적으로 한번 허용이가 무섭습니다. 순간순간 나도 뭐 자꾸 짜증이 올라와. 그 새벽에 또 애 울지, 완전 막 팔다리 사지를 떨면서 우는데 에어컨은 꺼져 있지, 창문은 다 닫혀 있지. 속 열이 나는 거야. 나도 더운데 애가 이렇게 울면 왜 우는지 뭔가 좀 분석을 해서 뭘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본인도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자기는 이제 또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에어컨 틀자 하니 전기세가 걱정이 되고, 창문을 열자 하니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애가 또 잠이 깬다. 그럼 이건 막 화낼 수도 없고 짜증은 막 올라오는데 혼자 우르르 하고 그냥 방에 들어갔죠. 그러고 딱 누워서 이제, 또 그래도 목사 아닙니까? 기도하는 또 하나 영을 주셔가지고 가만히 누웠는데 내가 왜 이렇지? 굳이 이렇게 짜증날 일이 아닌데 왜 이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한번 뭔가 때문에 확 올라왔던 이 짜증이요, 순간순간 요즘에 자꾸 올라오더라니까. 그걸 보면서 내가 기도, 복음 앞에서는 막 뭐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러고 있는데 실제 이 기도가 내게 아니구나.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기도의 비밀, 비밀하니까 제가 떠오르는 게 영어로 시크릿, 또 떠오르는 게 미스테리. 시크릿은 쉿, 조용히 해. 내가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될 수밖에 없는 비밀, 비결을 나만 다 가지고 있는 게 시크릿이라. 근데 미스테리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겠어. 답이 없는 비밀이거든. 나에게 있는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시크릿이냐 미스테리냐, 요 질문이 딱 되어지더라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되고 올라오는 이거, 진짜 내 근본 상태가 알고는 있는데 실제로 내가 누려지지 않는 상태 속에 있구나. 뭔가 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아닌데 그것도 사실은. 근데 자꾸 현실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못하고 저런 것 때문에, 나도 모르는 변명, 핑계, 원망, 이런 내 상태를 보면서 좀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사실적으로 진실적으로 내 상태를 놓고 고백하는데, 오늘 또 아침에 다락방 할 때 하나님 또 새 힘을 주시더라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그 이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침 일어나자마자 또 가서 내가 애교를 부렸지. 하는 거야. 완전 손절을 하더라고. 이상한 놈 정신병자 같다면서 사람이 뭐 밤 다르고 낮 다르고 아침 다르고 우리 왔다 갔다 하냐면서. 내가 그 마음을 10분 이해하고 미안하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입 닫고 아침에 와서 탁 다락방 했죠. 다락방하고 집에 돌아가니까 탁 하나님 나라 임해가지고 얼굴이 또 완전히 바뀌었더라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조금만 영적인 것대로,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내 자신이 발견되어지고 인도받으면요, 기이한 일이, 분명한 증거가 계속 일어나거든. 본인도 많은 생각을 했겠지. 내가 다락방 하는 동안
또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주시니 자기의 어떤 기준이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또 너무 뭔가에 또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놓고 자꾸 눈치 보게 되는, 눈치 볼 걸 눈치를 봐야지. 하나님 눈치를 보면 되는데 자꾸 내 눈치를 보는 거라. 나는 눈치를 주는 사람이 아닌데 자기 상태 때문에 자꾸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복합적인 일들이 삶 속에는 계속 일어나니까 그 삶을 놓고 내가 속이는 이 존재를 속이지 못하면 다 가졌는데, 고린도서 4장 4절에는 부끄러운 구원,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내 육체의 삶은 계속 사단에게 내어주는 요 삶을 사는 거 아니겠냐. 이런 답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비밀이 뭐냐,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러나 삶에서는 확인 안 되어져서 문제만 일어나면 당하고 있는 내 상태, 미스테리냐 아니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답, 시크릿이냐, 이 부분을 한 주간 동안 정말 점검하셔서 진짜 내가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오히려 감옥에 갇힌 이 환경이 더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이왕 이래 된 거 이제는 진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오직 간다, 요 결단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동일하게 성경에 일어난 쓰임받은 인물들의 특징이었어. 위기가 오면 올수록 사단은 그 위기를 통해서 이 남은 자들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전략인데, 복음 가진 자들은요, 위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더 큰 능력을 얻어버리는 거죠. 요 축복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어져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리스도 복음이냐, 실제로 이 그리스도 복음이 내 인생에 답이 나서 결론되어져서 이것으로 만족되어지고 이것으로 충분한, 오히려 이게 진짜 답이 되어지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들은 안 와도 상관없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안 오는 게 더 좋은, 그래야 내가 원웨이 할 수 있으니까 요 답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각인이 또 시작되어지는 응답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하나님 좀 확인케 하시더라고요. 사단을 속이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고린도후서 10장 4절 오래되고 견고한 요 망대를 가지고 우리 속에 심어놓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가 강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사단의 망대를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언약의 관점으로 자세히 보면요,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고린도후서 6장 2절, 지금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나의 상태, 지금 나의 시간표가 깨달아지는 요 축복을 누리는 거죠. 사단을 속일 수 있는 영적인 비밀, 사단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복음의 전략이 내 것이 되어져 버리면 사단이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우리는 강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오로지 언약을 누렸더니 사도행전 2장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되고 이런 환경 때문에 비참하고 숨어서 예배드리고 찬송도 마음껏 못하는 환경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럴수록 생을 걸고 모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표구나. 이 일을 놓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복음운동 할 수 없는 자들을 분별하는 시간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뭔가 보여진 자들이 모여서 생을 걸어버리니까 오히려 이 자들이 배운 자보다, 가진 자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나은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서예지에게 딱 맞는 은혜의 말씀 아니겠냐. 진짜 비밀이다. 아는 사람만 아는, 흉내내서는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축복 속에 어떤 답이 나야 되냐. 진짜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기도가 나의 비밀로 소유되어진 자들에게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나의 약한 그것이 곧 강합니다. 약할수록 은혜의 사람이요, 죄가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사람이고, 절대 불가능한 내가 보이면 보여질수록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는 거 아니겠냐. 결국은 드러나는 응답은 자랑거리 아닙니다. 이거 정말 상관없는 내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응답 오는 그때가 오히려 위기가 될 수 있어요. 변질되어지는, 헷갈리게 되어지는. 빌립보서 1장 12절에 요런 사단의 망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시간표에 있었던 기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
감옥에 갇힌 이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도다. 문제인 줄 알고 실패하라고 줬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이 더 증거되어져.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는 이 일 때문에 옥에 갇혔구나. 이게 모든 사람들한테 소문이 나거든.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요 소문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진전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는 우리는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이 못나면 못날수록 볼품 없으면 없을수록 그 속에 있는 보배는 더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능력이 이 보배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배웠더라면 사람들은 내 보험을 보고 복음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 내가 젊어서 내가 성공해서 그런 것들이 자꾸 기준이 되고 조건이 된다면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워질 수 있으니까 아무것도 보잘것 없는 사람이고 무너진 사람인데 이상하게 그 인생은 자꾸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강체가 비치는구나.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능력이 됨이라. 우리에게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그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 믿음이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이 구원을 회복하고 놓쳐버렸던 구원을 다시 찾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비밀을 가질 때 사단의 전략이 이미 다 들켜버렸는데 속이지 못하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무너지는 즉시 천사가 나와서 수종들더라.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현장, 우리 개인의 생각, 마음, 그 속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하는 요 은혜와 응답이 분명히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을 속이는 기준을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구체적으로 찾자. 기도하면은 여러 가지 정의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들은 게 많아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많은 정의들이 있겠지만 주신 말씀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은 또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찾는 은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사무엘상 12장 19절 25절 우리 일부 본문 말씀 중에 사무엘이 23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연약해서 또 돌아간 그래도 괜찮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은 돌이키신다. 그렇지. 다른 죄가 아니라 기도하기를 쉬는 죄,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상태가 하나님 앞에 죄구나. 왜 그게 죄가 되느냐? 기도는 답을 찾는 것, 답을 누리는 것, 답을 전달하는 게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답을 줄 수 있는 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개인과 현장에 맞는 시간표에 맞는 답을 줄 수 있는 게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한단 말이거든. 답을 주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은 가졌는데 전부 문제에 빠지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내가 진짜 무슨 기도를 하겠냐?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하는 분명한 답을 전달해야 되겠구나.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뭐가 답입니까? 엘리야, 능력도, 응답도, 현상도, 결과도 답이 아닙니다. 모세, 율법, 행위, 바른 삶 보여지는 것, 그것도 응답이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더라. 왜요? 아무리 응답을 받고 아무리 본이 되고 아무리 많은 칭찬을 받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모든 저주재앙, 실체 사단에 잡혀 있으니까 안 속고 싶은데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요. 신분 소속이니까. 그러니 해결되면 좋은 것 같고 가지면 성공인 것 같은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도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또 다른 문제에 또 고통당하고 또 반복되는 게 인생이다. 어떤 것으로도 사단의 손에서 탈출할 수 없고 어떤 것에서도 근원적인 저주재앙의 원인을 해결할 수 없다. 아무리 노력치고 선하게 살고 열심히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 아니냐. 요 답을 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축복, 그 증거는 말씀이 계속 들립니다. 말씀 들을 때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은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응답이 자꾸 깨달음으로 오는 성령의 역사 반응이 있습니다. 그 답을 맛보도록 만드는 게 기도하는 것이다. 답을 바르게 이 복음을 가지고 바른 답을 내도록 돕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아니냐. 왜? 답이 안 되니까 복음 가졌는데 자꾸 문제 아닌데 문제 솟거든. 요 답을 답되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답이 되어진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인생의 미션 나와야 24 집중 요 힘이 요 은혜가 요 능력이 임하는 거니까 복음이 정말 답이 되어지면 이 복음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무엇을 남겠구나 미션이 나와지거든. 그럼 그 미션이 24 집중 계속 그것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볼 때 그것 기준으로 재해석되는 거잖아요. 이것만 하는 게 24가 아닙니다. 기준이 딱 바로 세워지면 실수를 해도 실수한 그것을 놓고 내가 세워진 기준에서 보면 실수한 그게 오히려 내게 더 큰 은혜라니까. 요 기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보이는 것의 결과에 자꾸 영향을 받습니다. 그거 아닌데 잘 되는 줄로 착각하고 요게 응답인 줄로 착각하고. 수요예배 길어지면 안 되는데 피곤하시니까. 근데 이번 주부터 진짜 짧게 해야지. 딱 그 마음을 결단했거든. 근데 제 마음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니까 너 이번 주부터 2시간씩 해. 사람들의 생각 바꿔야 된다. 피곤하고 힘들지. 무엇으로 안식 얻을래? 무엇으로 힘을 얻을래?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막 골아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니까 제 의지는 아닙니다. 그렇다 하겠다는 말은 아니고 그냥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이 있다니까. 피곤하니까 빨리 집에 쉬어야지. 집에 가 좀 빨리 주무시고 쉬면은 피로 풀립니까? 재창조 축복이 일어납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요. 계속 속인다니까요. 피곤할수록 영적으로 힘을 드셔야지. 예배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나에게 들려지는 그 엘리야가 얻었던 세미한 음성을 들으니 죽으려고 했던 엘리야에게 새 힘이 돌아서 새 출발이 되어졌다니까요. 미래를 보게 되어지고 40주야를 달려도 피곤치 않은 그 힘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필요한 건데 하루 종일 일하니까 참 내가 죄송하더라고. 우리는 계속 이 시간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모두 에너지 다 나오거든. 하루 종일 일하시는 분들은 피곤하지. 그래. 졸리고. 그 틀을 안 깨뜨리면 서해 복음을 못한다. 무섭죠? 제가 이런 사람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자꾸 생각을 주시니까. 근데 보면서 그게 맞는 거 아니냐. 진짜 무엇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무엇을 체험해야 되고 무엇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지. 요 미션이 나와지지 않으면 뭔가 열심히 하는데 집착하고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안 됩니다. 분산, 이간. 사단이 하는 짓 거짓말로 속이잖아요. 속여서 뭡니까? 하나 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이간시켜요. 사람과 사단이 함께하지 못하도록 이간시키죠. 나도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나를 이간시키고 있다니까요. 일 제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올바른 미션, 집중 24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면 일은 하는데 생각, 마음 계속 따로요. 그러니 육신은 피곤하고 내 생각은 무너져 있고 보이지 않는 내 속에는 계속 질병이 쌓인다니까. 어느 날 해결할 수 없는 원인도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치료도 불가한 불치병 오는 건 말이에요. 똑같은 이 사이클 속에 지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는 건 뭐냐? 미션. 진짜 새 힘을 얻도록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40주야를 달려도 피곤치 않는 그 심부름을 할 수 있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알고 현장을 알고 그 현장에 그 개인에게 정확한 미션 줘야 된다. 남편이 문제냐? 빨리 초월해라. 하나님께 맡겨놓고 미션으로 돌아와서 집중해라. 내가 도와서 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바꾸셔야 되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통로는 나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내가 진짜 믿어야 우리 집안이 가문이 그 저주재앙의 대물림이 끊어지고 가문복음화 일어난다니까. 끝까지 나도 모르게 내가 우리 남편을 도와고 내가 우리 자식을 보호해야 되고 오늘도 계속 우리 근사님 기도 제목 자녀 그거 자녀 해결되시면 또 다른 뭔가에 잡힌다니까. 그러니까 근본 메시지가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우리 문제는 자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집착되고 불안하고 내가 뭔가를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 그게 내가 만드는 겁니까? 사단인데 배경이 배우가 요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끝까지 내 자식 안 변하면요 다른 거 다 해도 시원치가 않다니까. 가정이 편안해지고 남편이 안 돌아오시면 끝까지 내 속에는 근원적인 행복이 안 주어지잖아요. 속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은 내 동기 충족을 위한 현장 사역이고 예배 사역이고 헌신봉사라니까. 진짜 내 자녀를 놓고 시대의 후대 사역, 랜덤 사역 더 무너져도 상관없고 더 무너질수록 감사한 거 아니냐. 실제적인 내 자녀를 보면서 진짜 영적 사실을 발견해라. 나도 모르게 심어버린 이 영적인 상처가 누구 죄냐? 태어나면서부터 말 못하는 번이가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함이라. 그런데 나는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의 죄라고 말하고 싶다. 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미리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내가 못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오죽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위해서 자녀를 통해서 담보로 삼고 영적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게 하시겠냐. 미리 당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내가 준비 못했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진짜 내 자녀와 상관없이 후대 현장에 지금부터 계속 렘넌트 운동해라. 남편 문제 놓고 진짜 가정복음화라는 언약 붙잡고 변화되고 치유되는 거 상관없이 영적인 사실을 실제로 계속 보면서 내가 진짜 우리 가정 가문의 기도의 망대가 되어야 하는 한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 가정복음화가 되어져야 될 시간표 속에 필요한 가정들을 하나님이 계속 붙이게 하실 것이다. 그것으로 내가 만족과 새로운 기도와 충족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른다. 근데 아무리 계산과 방법적으로 생각해도 나에게 전달되는 영향력이 달라야 내 옆에 사람이 바뀐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끝까지 우리가 육이란 말이에요. 세상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걸로 태어나면서부터 교육되어졌고 그게 뿌리 내려져서 그게 체질되어졌으니까 그게 열매 맺고 그게 지금 계속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의 통로로. 메시지는 다 받아서 알고 있다니까요. 그걸 실제로 내 것 개인화시켜라. 나의 것 만들어라. 기도해야 된다. 진짜 개인이 어디에 잡혀 있는지. 그래서 잡혀 있는 그 부분을 가지고 시대의 미션, 시대의 언약, 현장에 보여줘야 된다. 나만 할 수 있는 사역. 내가 해야만 되는 사역. 그래서 내가 남길 사역의 작품이 뭔지 요 미션이 보여지지 않으면 열심히 하는데 집착되어진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열심히 할 수 없는 상태에 계속 반복되어진다. 그게 운명이다. 이게 근본 메시지잖아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겠다. 오직. 그래서 이런 미션을 가지고 최종적인 인생의 답이 뭐죠? 오직. 오직은 뭡니까? 이유를 가진 인생입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예배가 내 인생의 최고 축복 성공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예배는 참석이 아니다. 드려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찾아오는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는 뭡니까? 그냥 힘이 아니라니까요. 재창조의 힘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는 나, 새로운 힘,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이 보여지는
그래야 미래가 오늘이 되고 오늘이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준비하는 복된 날이 되는 거지. 오늘을 오늘로 즐기는 사람은 미래가 없다. 재창조의 힘을 받는 시간. 이유가 있는 오직. 오직이 되어지면 무엇을 해도 된다니까. 무엇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계속 재해석되어지는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는 게 응답이 아니고, 기도 막 했더니 하나님이 인도를 잘 받아서 선택을 잘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가도 성령 인도고 저기 가도 성령 인도요. 모든 곳에 하나님은 계시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에, 모든 현장에서 우리가 누리고 해야 될 것은 전도의 비밀이니까 상관없어야 된다니까. 좋은 직장이나 낮은 직장 상관없어요. 똑같은 문제고 똑같은 치유 대상이고 똑같은 답을 필요로 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 눈이 있어야 237 모든 곳에 복음이 전달되어지지. 다 좋은 것만 바라보면 세상에 말하는 안 좋은 곳은 누가 복음 전합니까?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악어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감사함으로 행복함으로 찬송함으로 요래야 237 운동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 끝까지 좋은 직장, 끝까지 좋은 미래, 그거 다 틀린 겁니다. 그거 자꾸 사단하고 친한 소리입니다. 어디 가도 상관없어야 됩니다. 근데 어디 가도 상관없는 그 기준이 뭐냐? 지금 내가 누려지는 상태가 되어질 때 그 비밀은 주어지겠죠. 어쩌면 어려운 현장일수록 더 성공하는 길이 빨라요. 반대 걸 보셔야지. 괜찮은 현장은 다 괜찮고 다 실력 있어. 끝까지 경쟁해야 된다니까. 근데 조금만 잘해도 되는 현장이 있다니까. 그 현장이 오히려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은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 과정 속에서 진짜 것을 누리는 상태로 계속 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참된 성공된 인생으로 우리 자신이 계속 진짜 답 내리고 미션 오직 되어지는 이런 비밀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제 우리 화요 집회 재훈련 했단 말이에요. 다 강단간 연결되게 다 기도 얘기. 1강이 기도와 치유. 기도가 무엇이 기도냐? 각인을 바꾸는 작업이 기도고 능력이다. 내 속에 들어간 사단의 망대 각인은 안 바뀝니다. 그럼 어떻게 각인을 바꾸는 걸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판 삼아야 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더 은혜 속으로, 그것 때문에 날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오로지 요 답이 날 때 사단은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옛것 가지고 나를 속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영적이 더 실제가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와지겠죠.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지금 금토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금토의 시대에 뭐 하는 거냐? 세절기, 안식일 요 비밀을 실제로 체험토록. 안식일은 뭐 하는 겁니까? 아무것도. 예전에는 이걸 율법적으로 해석했잖아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영적으로 보면 그만큼 주일에 집중해야 될 게 딴 게 있다는 말이거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래서 혼자서 자꾸 빈들로 광야로 강으로 바다로 산으로 혼자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것을 각인하는 그 금토의 시대를 열어줘야 된다. 그게 기도다. 그게 능력이다. 그게 치유다. 이렇게 1강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2강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비밀을 가지고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능력 이전에 응답 이전에 무엇이요? 매일 응답받는 삶을 살도록 도와줘야 된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예요. 매일 응답을 확인하는 삶이 되어져야 능력 있는 기도가 나와진다. 믿음의 기도요, 회개의 기도요, 사명 가진 기도요, 간절한 기도요. 그 간절히가 예전에 생각했던 막 부르짖고 금식하고 눈물 흘리고 막 그 간절함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듣는 간절함, 그 간절함이 곧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렇게 언약 중심으로 영적인 중심으로 계속 바뀌어지지 않으면 영적인 상태, 응답은 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온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삶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응답이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 하나님 계획과 응답이 있다니까. 그 응답을 보는 눈이 계속 속는 상태 속에 잡혀 있으면 응답인데도 응답이 아닌 걸로 자꾸 착각하니까 나에게는 더 문제가 오고 더 힘듦이 와야 내가 엎드린다니까. 그것 때문에 한계 때문에 내가 집중이 되어진다니까. 그게 올바른 집중이 되어진다면 그게 비로소 내가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과거 해결 아닙니까? 복음이 정말 이해되어지면 내 과거는 어떻게 해요? 감사가 고백되어지잖아요. 이런 집, 이런 부모, 원망, 불평 너무 많았는데 내가 조금만 좋은 집에 태어났더라도 내가 그때 이런 친구들 만나지 않아가지고 학교에 조금만 좋은 대학 갔더라도 지금하고는 다른 삶을 살 건데 늘 변명이고 핑계라. 근데 아니잖아요. 복음이 답이 되어지는 순간 그때 그 녀석들 때문에 내가 현장을 미리 보게 됐고 그때 그 부모님들 때문에 내가 진짜 이 가문의 저주, 재앙, 우상숭배가 뭔지 그렇게 선하고 착한 분들 그 의지와 그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후대의 재앙이 이런 거구나 깨닫게 된 거 아닙니까? 나의 과거는 온통 감사뿐이요. 그러니 과거가 치유되어진 자 현재 오늘이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행복한 거 아닙니까? 감정적인 행복에 잡혀서는 영원히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라는 기준 자체가 속은 상태에서 나와지기 때문에 그 행복은 가질 수 없는 행복이라니까. 감정적인, 느낌적인 행복은. 그래서 이 행복은 뭡니까? 소유하는 거예요, 소유하는 거.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근원적인 행복이 임하는 거라니까. 문제도 감사하고 실패도 감사하고 오히려 진짜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응답보다 어려움과 위기가 더 감사하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나도 모르게 집중이 되어지는 시간표가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응답 속에 살아보지 않은 내일, 살아보지 않은 미래지만 무엇으로 해요? 확신, 믿음, 주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고 미리의 축복이잖아요. CVDIP, 예배의 축복, 말씀의 축복. 진짜 온 현장 237 현상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영적 문제를 실제로 봐버리라. 그럼 미래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이 영적인 거는 다 무너지고 재앙 만난 시대에 전부 육으로 세상 문화가 다 발전하고 있지 않냐. 이미 정신문제 질병 가득하고 앞으로는 재앙 시대에 그럼 지금부터 올바른 준비, 대처하겠죠. 무슨 준비입니까? 어마어마한 준비 아닙니다. 나만 정상적으로 유지하면 된다니까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나한테로 다 오게 돼 있어요. 플랫폼. 우리는 그래서 잘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면 돼요. 내 생각, 마음 오늘도 감사, 행복으로. 왜? 영적 사실을 보니까 진짜 이 구원의 비밀 여기서 출애굽할 수 있는, 해방할 수 있는 유일한 영적인 사실이 실제 내게 답이 되어졌구나. 그게 답이 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상관없고 행복하고 그게 행복하게 보는데 전 현장이 그 문제 속에 잡혀 있어. 그럼 내가 이제 여유 있지. 무엇을 준비할지, 내가 가진 게 뭔지 이런 답 속에서 계속 우리는 유일성의 증인으로 재창조의 증인으로 작품을 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망대로 현장마다 세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3강은 깨어있을 이유. 기도. 왜 우리가 이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복음화 지금도 어마어마한 전도문을 예배해 놓고 계신다. 이 속에 모든 준비된 재창조의 작품이 예비되어져 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영적으로 조금만 우리가 기준이 바뀌면 깨어나면 눈이 열리면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이다. 그래야 나의 정체성, 바수쿤, 지키는 자, 회복하는 자, 살리는 자, 힘을 얻게 하는 자, 요 바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명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바수꾼의 사명은 바수꾼의 내용을 누리는 것이다. 기도는 행위가 아닙니다. 행복과 누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 회복되어지면
어디서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언약적인 기도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응답이 오는 상태란 말이에요. 생각이 기도니까, 삶이 기도니까, 내 걸음이 기도니까. 그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시크릿이냐 미스테리냐. 문제만 만나면 헷갈리고 혼돈하고 계속 영적 문제 드러나는 그것 때문에 깨닫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진짜 보고 말면 내 속에 숨겨지는 영적 문제를 미리 알잖아요. 가문을 타고 온, 성장 배경에서 온, 나만이 가지고 숨기고 있는 이 영적 문제, 굳이 드러나서 수치를 다하고 깨닫지 않아도 내가 내 영적 문제가 보인다니까. 그게 나의 자산이고 발판이고 나만이 할 수 있는 나의 재창조 사역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의 길로 하나님은 인도하실 거니까요. 그러면 이걸 이제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완전하고 완벽하고 영원한 응답과 비밀을 어떻게 실제로 실천하느냐? 정신, 무시, 집중. 진짜 영적인 것이 이게 맞다면, 이 비밀과 이 원리가 이해되어서 정말 맞다고 아멘되어진다면 여기 집중이 되겠죠. 실제로 하겠죠. 근데 이 사단의 망대와 내 속에 들어가 있는 바뀌지 않는 각인 뿌리 체질, 여기 안 보이고 이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은데 돌아가면 또 연기처럼 다 사라져 있어. 또 내 체질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방법, 실제로 정시, 시간을 정하고, 정시의 키는 혼자서.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꼭 혼자서 해야 되냐? 혼자서 하란 말은 가장 진실된 시간이에요. 진실하게 내 인생, 내 현실을 놓고 질문해 보는 시간.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반복되는지, 이거는 왜 이렇게 해결 안 되는지,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지,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복음의 답을 얻게 되어진다면 재창조의 힘, 새로워지는 힘, 피곤치 않은 힘. 그래서 정시기도의 키는 뭡니까? 요것으로, 요 비밀로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 내가 정말 행복한 시간이 없다. 그거 아무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일주일 딱 쌓여보세요. 어느 날 짜증 나온다니까. 내가 뭔가 하는 것 같고 듣는 것 같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매일매일 근원적인 이거 없구나. 그러니까 나도 내가 당황스러울 만큼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겠더라니까. 별일 아닌데. 그는 상대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상태 아니에요, 상태. 사람이 문제인데 사람이 문제 아닙니다. 개인의 상태가 문제입니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어렵습니까? 돈이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내 상태가 문제예요. 돈 없어도 상관없는 사람은 괜찮잖아요. 모든 문제가 상태란 말이에요. 요 비밀이 없으면 이게 쌓여서 어느 날 정신, 생각, 마음, 드러나는 문제, 숨겨진 문제, 포장해야만 되는 문제로 계속 반복해서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나 혼자만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진짜 행복해지는 시간, 주로 아침 시간, 시작 시간. 너무 좀 잠이 많으신 분들은 요거를 바꿔서 밤에 깊은 시간으로 찾아지면 똑같아요. 세 개 다 하란 말이 아니고 하나 내가 정말 확인되고 체험되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요 힘과 요 답을 가지면 무시기도 옵니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이겠죠.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영적인 게 확인될 겁니다. 아,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뀔 수 없구나. 끝까지 가족이고 끝까지 육신이고 끝까지 보이는 것이고 계속 얘기하는데도 끄떡끄떡 하는데도 또 보면 자기는 그렇게 하고 있어. 근데 드디어 우리 유모? 애 돌봐주는 뭐지? 도우미. 유모. 하도 성경만 있다 보니까 성경적인 단어만 나오는. 도우미 이제 포럼하고 매일같이 이제 예배드리기로 당연히 하나님 하실 일을 이고 알았지만 그 중요한 영적인 얘기하는데 계속 옆에서 달그락 그르치운다고. 좀 가만 좀 계세요. 네 이래놓고도 달그락 우주계시면 나도 모르게 계속 확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 삼는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영적 사실들이 계속 보인다니까요. 어른들 진짜 바뀌기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안 된단 말이 아니고 그걸 인정하고
나는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들은 나의 자세가 나와져야 된다니까. 믿음과 생각과 바램과 마음은 다들 선하고 간절해. 그 간절함으로 보좌와 소통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 뭐가 정확한 언약입니까? 정확한 문제를 알아야 돼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 정확한 답. 그리스도가 그렇게 값없이 가치없이 자꾸 불릴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 그리스도 하나 영접되는 순간 하늘과 땅의 전 우주적인 지각이 변동되는 사건 아닙니까? 내 인생 끝나버린 인생이라니까. 문제와도 안 무너져요.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있는 응답과 축복만 있을 뿐이지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들어가 있는 요 체질과 상태 때문에. 그게 인정되어질 때 각인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것이 각인되어지는, 새로운 힘이 체험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니까. 다 이걸 알고 있다 생각하니까 길어지면 피곤하다, 졸린다 찾아갑니다. 밤새 기회다 대고 계속 얘기할 거야. 내가 메시지 들으면서 우리가 잡으러도 잡으려야 돼. 메시지 듣는 속에 무시 계속 확인됩니다. 요게 우리 일과입니다. 그죠? 직장 속에서, 내 상태 속에서, 갈등, 고민, 응답 속에서 또 금방금방 흥분해지는 나를 보면서 문제가 아니라 계속 영적인 게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이 뿌리 내려진다니까. 그게 계속 확인되고 뿌리 내리면 어느 날 든든한 고목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환란이 와도 넘어질 수 없는. 집중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 찾아내는 게 집중이잖아요. 그래서 이 집중이 제일 하기 좋은 게 예배 시간이다.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단에서 언약의 흐름이 나와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지금 나의 시간표, 내 이 시간표가 말씀을 통해서 내 직장과 맞아져야 된다니까요. 그건 나하고 안 맞는데요. 그게 영적으로 잡혀서 그렇다니까. 나하고 안 맞는 그 말씀이 영적으로 바로 보여질 때 영적인 지각이 깨진다니까요. 내게 이해되어지는 그 말씀은 늘 그 수준이라. 그죠? 그 나물에 그 도토리가. 내가 이해 안 되신 이게 영적으로 이해되어질 때 내 속에 오래된 망대가 무너지는 거라니까. 알아들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준 시간표는 현장마다 요게 세워져야 된다. 120망대.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모든 성도 현장에, 모든 렘넌트 현장에 성도 한 명 한 명이,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무너질 수 없는 이 절대망대, 기도의 비밀을 가진. 그래서 절대망대, 하나님의 망대는 뭡니까? 근본이 회복되어진 망대입니다. 정확한 복음, 언약, 영적인 사실을 통해 영적인 사실이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절대 근본이 회복 안 됩니다. 계속 영적인 얘기 하는데 본인도 모르게 자꾸 육으로 해석한다니까. 감정적으로 듣고 내 수준에 맞게 듣고. 그래서 계속 근본을 건드려 줄 수 있는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결국은 진짜 근원이 뭔지. 그래야 120망대 하나님의 망대는 기본, 근원적인 감사, 근원적인 행복, 요거 속으로 전인 치유, 내 상태가 바뀌는, 보좌와 연결되어질 수밖에 없는 요 상태가 회복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기도의 비밀이죠. 그래야 기초, 삶이 회복되어지고 삶에 하나님이 증거가 일어나는 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는 결과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예배입니다. 요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미리 알도록. 알면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응답받을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 말씀을 통해서 이게 안 보이니까. 예배를 드려도 이 영이 안 임하니까. 그래서 미래를 놓고 대비할 수 있는 요 일을 놓고 기간을 정해라. 예수님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공생에 3년간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요 일을 가르쳤다니까요. 여러분 인생에 기간을 한 번쯤은 정해놓고 진짜 하나님께 집중하는 근본, 기본, 기초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절대 무너질 수 없는
늘 문제, 갈등, 인류 속에 영향받는 내가 아니고 어떤 것에도 영향 안 받을 뿐만 아니라 그런 문제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전환점, 오히려 발판 삼는,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숨겨진 응답을 찾아낼 수 있는 그 진짜 망대를, 약속된 망대를 회복하는 시간. 3년을 하든지 2해 동안 그리 했더니 아시아 사는 모든 사람 다 들은 것처럼 2년을 정하시든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안식일마다 정 안 되면 어떡해요? 주일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내가 근본, 기본, 기초를 회복하는 나의 집중의 날로 딱 정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하여 어떻게 적용합니까? 계속 내 생각,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영적인 것을 담으라니까요. 부정이 잡히지 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의 답이 나면 부정이 올 수가 없어요. 그 속에 있는 긍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계획은 절대 응답으로 가니까 그 응답 받아보면 나는 절대 증인이요, 절대 목표 계속 나와진다니까요. 거기에 미션이 보여지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의 24는 나와지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 비밀이고 그게 능력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 생각,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구원받은 내 영혼이 실제로 삶에 나타날 수 있는 수단, 통로를 내가 잘 단도리 하시는 거예요. 계속 요것 틈타서 속이는 거잖아요. 생각 마음속에 틀린 것으로, 육의 것으로. 그때마다 듣고 교육받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날마다 나에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가 그런 사실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하더라. 날마다의 비밀을 정하십시오. 40일, 주일마다 3년을, 2년을 나만의 기간을 두고 진짜 하나님 앞에 요 망대를 세워서 우리 가정강원 복음화 저주 제한 끊고 해결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았을 때 시대가 보이고 현장이 보여지는 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의 증인으로 서해 지역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 언약 잡고 돌아가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의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이 아닌 메시지가 아닌 생명의 언약이 되어지도록 모든 언약 잡은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이 밤에 영적인 사실이 실체가 되게 하셔서 관계된 모든 현장에 영적인 영향력이 전달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완전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사단을 속이는 승리자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파수꾼으로 쓰임받을 귀한 하나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 저들이 속하고 관계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